왕하 17장 24절로 28절 주의를 기울여서 꼼꼼하게 주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들을 죽인지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혹이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이 사자가 산원 맹수 사자입니다.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은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 땅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멘. 28절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정말 오늘 본문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열정이다. 이를 보면 딱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할렐루야, 신비롭고 기이한 구원의 열정.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좁쌀만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할렐루야. 할머니 저를 보세요. 말씀 읽을 때는 같이 읽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 하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패역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나눠버렸어.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런데 10지파를 주님이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주님이 찢어서 준 10지파도 하나님의 백성. 남은 지파가 2지파입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고 싶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우상 숭배해버립니다. 부인이 몇 명이라고?
1,000명, 1,000명. 와, 이름이라 알겠습니까? 번호를 붙이지 않겠는가? 이 1,000명의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양을 뜹니다. 자기야, 내가 몰록을 섬기는데 내 산당 하나 세워줘. 그래요? 산당을 세워줍니다. 또 다른 여인이 와가지고 아양을 뜹니다. 내가 섬기는 신 그 모세를 위해서 또 산당 하나 세워줘. 또 세워줍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그때 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가 번성하게 됩니다. 주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호와의 땅입니다. 여호와의 소유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비 다윗 때문에 나를 다 주지 못하고 10지파만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로보암 보고 내가 네게 10지파를 줄게. 이 사람은 왕의 가문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닌데 주님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네게 10지파를 줄게. 남유다보다 더 큽니다. 잘해라. 내가 네게 10지파를 줄 테니까 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나만 섬겨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계명대로 지켜라. 그럼 내가 너의 나라를 대대로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여로보암은 공짜로 나라를 받았습니다. 공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해야 되겠어요? 잘못해야 되겠어요? 진짜 잘해야죠. 아멘. 왕족도 아니고 왕이 될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냥 왕이 되어버렸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주님이 저 솔로몬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나를 찢어가지고 내게 주셔서 나는 정말 주님만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왕이 딱 되자마자 왕위가 걱정이 돼요.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멘. 그런데 미리 염려합니다.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땅에 있거든요. 유다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르호보암 유다 왕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무엇을 세웁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딱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깨내는 하나님이라고 선전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 베델에서, 이 단에서 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송아지 앞에 분향하고 송아지 앞에 섬기는,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망발을 해버렸습니다. 주님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것이 왕족도 아닌 것을 내가 왕으로 세웠어. 내 백성을 잘 다스리고 기회를 줬는데 내게로 가는 마음을 차단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베델과 단에 놓고 백성을 성경 이렇게 표현하면 여로보암의 백성을 몰아, 여로보암의 백성을 몰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저것이 나의 백성을 몰아서 내게서 벗어나서 우상으로 몰아갔구나 해서 주님이 경노를 합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악이 차니까 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그 당시 세계 강국 아수르를 주님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우리는요 정말 그냥 은혜 받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왕같은 재산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같이 억지로 가지 마시고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객기로 가니까 주님이 여로보암을 세우듯이 이스라엘 망할 길로 가니까 이방인을 주님이 세웠습니다. 우리는 뜬금없이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요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때 잘해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8절로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선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똑같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타락과 부패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하시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시고 괴롭게 하시고 노략꾼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제버리시고 버리시고 괴롭게 하시고 노략꾼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셔서 멀리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도록 주님께서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한, 특별히 주님께서 왕족도 아닌데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한 그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그들이 주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들을 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미라 식구들 반드시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봐야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유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잘 붙어서 찰싹같이 주님과 들어붙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답니다.
하오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철석까지 주님께 붙어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다니엘과 계시를 보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붙여버립니다. 짓밟히도록 쫓아버립니다. 재버립니다. 저 아수르 사로잡혀 가도록 주님께서 쫓아내버립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주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란 자들에게 그들을 적그리스도 짐승 손에 붙여서 짓밟히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죽이게 한다는 일이 기록되어 있사오니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고 살자. 아멘.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정신 못 차렸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 버려. 어떻게 살아도 주님 안 버려. 주님 말하면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재버려.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남유다가 이걸 보고도 깨닫고 각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며 나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재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안 쉽습니다. 망하는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인간의 근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식은 반드시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자. 아멘. 다니엘서 7장.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아니하도록,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1246페이지. 다니엘서 7장 25절 1246페이지.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그가 저 그리스도 짐승입니다. 그가 성도를 어떻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의 손에 만다고 붙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붙여버렸다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정신 차리지 못한 성도, 북이스라엘 같은 성도, 남유다 같은 성도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가지 말자. 그래서 저와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야무지게 붙어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자.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깨워야 되니까. 깨워야 되니까.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6절로 7절. 다니엘서 12장 6절로 7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곧 강물레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레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입니다. 그리고는 성도의 권세가 다 박살날 때까지 갑니다. 이것이 정신 못 차린 성도의 운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 사랑 미랄은 깨어나라. 정신 차려서 정말 주님의 그 영광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주님 사랑하고 지금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사랑 신부가 되어달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똑같은 이 사건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5절로 10절. 계시록 13장 5절로 10절. 성경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10절.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 42달이 얼마라고요? 3년 반이고,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된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받으니라.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요때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들림받은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첫 열매로 들림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나군이 있는 영혼들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그때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배당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 먹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짐승이 땅에 있는 성도를 마음대로 괴롭혔는데 들림받아 올라간 저와 여러분은 괴롭힐 수 없으니까 하늘 보고 회방하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방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일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6절에 하늘에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깨어 예배하다가 들림받아 올라간 영혼들과 주님 안에서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아직 첫째 벌은 안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직 첫째 벌은 이때 안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혼들, 지금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 그리고 첫 열매로 주님이 도저히 오실 때 환난전에 들림받아 간 영혼들, 이들이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땅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누구와? 성도들과 싸우게 된 이 성도들이 남는 자들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남은 자들. 열왕기 하루 보면 북이스라엘 쫓겨난 자들, 남유다에 쫓겨난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땅에 남아서 짐승에 붙어져 가지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미라는 이 상황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깨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합니다. 지금 준비합니다. 지금 기도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주여, 온 미랄이 다 가야 됩니다. 주여, 온 미랄 성도가 다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남아서 이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자, 7절 다시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자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귀가, 이 말은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있고 땅에 남아서 짐승에게 집합해 영혼이 있다. 누구도 기획했건 들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환란에 남은 자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주님 오시기 전 지금 우리에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에서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누구의 믿음? 성도들입니다. 남은 자의 남은 성도들입니다. 남은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짐승의 칼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 가야 되니까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다면 그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기회가 그냥 들을지어다. 환난 때 남는 성도가 있다. 대신 하늘 올라가는 성도가 있다. 너희 미래는 하늘에서 보자. 아멘.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 나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본문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방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에 거하도록 이주를 시킵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열왕기하 17장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부패하고 범죄한 주님이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그들을 대신하여 시작.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에 거하니라. 이것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그 민족의 단결심을 없애버리려고 여러 지역에서 민족을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산 사람들은 다른 아수르로 사로잡아 가버리고 그 빈 곳에다가 아수르가 통치하는 5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다가 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요한 힌트가 보이죠. 사마리아 사람을 대신하여 이방인을 심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방 교회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은혜 시대에 준비하고 예비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신 날에 들림을 받습니다. 남게 되지 않습니까? 남게 돼도요, 정말 남은 자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을 자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입니다. 개. 부정한 사람들, 혼혈민들, 더러운 족속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뭐라고 비방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요한복음 8장 48절. 사마리아인이란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난이고 비방이고 부정하다, 더럽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 예수님을 저건 사마리아인이야, 이 말을 부정하고 더럽고 혼혈민족, 하나님의 정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비방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사마리아 혼혈된 이방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열정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25절, 열왕기하 17장 25절, 열왕기하 17장 25절, 열왕기하 17장 25절, 591페이지. 시작.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저희가 누굽니까? 이방 족속들이죠. 여러 곳에서 온 이방 족속들이,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가 어딥니까?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다시 시작.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저주입니까?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표시입니까? 사자를 보내서 찢어 죽여버렸어. 뭐 한다고? 하나님 경외 안 한다고. 그럼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사인입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응? 몇 사람은 죽였다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참 귀한 주님 은혜다, 귀한 주님 역사다.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 살다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사마리아 산 사람을 다 끌고 가버렸어. 그리고 아수르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을 끌다가 아수르 사마리아에 갖다 놨는데, 그 처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근데 주님께서 다짜고짜로, 어떻게? 다짜고짜로 산원 맹수 사자를 보내버렸어.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다고 찢어 죽게 만들어버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이게 저주인가? 이게 심판인가? 아니면 여기서 주는 주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하는 그 처대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으로 주님의 산원 맹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찢어 죽여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거로 한번 가만히 뒤집어 보니까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방인이라도, 아멘, 너희가 이방인이라도 내 땅에 들어왔어.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이방인이라도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어필입니다. 너희가 저주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이 땅의 주인인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고 내 법들을 순종하고 나를 섬기며 살아가면 난 너를 충분히 구원할 의미가 있다, 의향이 있다, 그런 뜻이 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 뭐지? 이 뭐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은 사나운 분이신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인이 주님 땅에 와서 처대를 가는데 하나님을 경계치 않는다고 주님께서 사는 맹수를 보내가지고 몇 사람을 찢어 죽이는 이것이 주님의 본심인가? 그건 언제나 보이는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알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들도 구원해 줄 수가 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 백성 북이스라엘이, 내가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내 땅에서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버림으로 나는 그들을 내 땅에서 쫓아버렸다.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입니다. 내 백성이 내 땅에서 나를 버림으로 내가 내 땅에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닐지라도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 땅에 들어와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나를 섬긴다면 나는 너희들도 내 백성 삼고 충분히 구원해 줄 의향이 있다. 아멘. 그러니 나를 섬기는 법을 배우고 나를 믿는 법을 배우고 충분하게 나를 경외함으로 너희도 구원을 받는 족속이 되라. 여러분, 이 깊은 주님의 마음을 정통 유대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미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섭리, 그 주님의 구원해 주고 싶은 주님의 그 강력한 열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릅니다. 주님은 주님의 땅에서 은혜로 운행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집에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 보고? 모세 보고. 누구 보고? 여호수아 보고. 두 사람 보고. 호렙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주위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한가운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불도 끄지 않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불만 활활 탑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 궁금하다, 저게 무슨 조화냐 해가지고 그것이 궁금해서 돌이켜 보려고 가는데 주님은 성이 임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운행하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난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땅에 들어온 자 누구든지 주님을 섬겨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주님은 주님의 집에 들어온 자 누구든지 주를 섬기고 거듭나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너무나 귀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방인을 할지라도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섬기라, 나를 경외하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다. 그 강력한 의지로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시범적으로 물어주게 하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겨, 구할 마음이 생겨. 사마리아가 주님의 땅인데 주님의 땅에 이방 민족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을 할지라도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집에 들어온 누구든지 주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주님의 집에 들어온 누구든지 그가 진실로 주를 믿고 진실로 주를 경외하고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간절한 갈망을 이 이방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혼합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6절로 28절로 33절, 28절로 33절,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자 28절로 33절 시작. 그러나 28절로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 종족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이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간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버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레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들었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은혜 베풀어 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리 못해서 망했습니다. 이방 민족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희 은혜 베풀어 주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길 원한다. 나만 섬기는 강력한 표현으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지금 모든 쌍을 버리고 진짜 이 땅의 신을 섬겨야 되겠네. 아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 교인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우상도 섬기고, 우상이 붙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끄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우상 덩어리입니다. 이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전부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고 주님이 나의 보물이고,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해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내가 좋아하는 신도 섬기고 있어 짬뽕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짬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혼합, 바벨, 혼합, 바벨, 이 짬뽕이면 짬뽕. 그런데 이들의 후손이 한 200년을 지납니다. 200년을
지내서 무슨 일이 나는가 하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손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 엄청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나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겠다, 아수랑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이주한 날부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구하겠다, 그러니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 4장, 에스라 4장,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있습니다. 4장 714페이지, 구약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4장 1절로 5절, 에스라 4장 1절로 5절. 이 에스라는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17장부터 약 2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군가 하니까 그 이방 족속들입니다. 열왕기 17장에 나왔던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그 이방 족속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것이 남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어떻게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만한다고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 아수랑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열왕기하 17장이죠. 할렐루야.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아수랑 에살핫돈이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옮긴 그날부터 그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짬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니까, 야, 우리도 동참해, 우리도 헌금하고 싶다, 우리도 이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 헌금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우리도 봉사하고 싶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달라. 그럼 할렐루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1번은 할렐루야, 2번은 안 돼. 1번 할렐루야입니까? 이방족 속인데 할렐루야입니까? 그럼 2번 안 돼. 안 돼. 그래요. 정통 유다인들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 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지금까지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짜요.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고 그들이 볼 때는 잡신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로 5절 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이 거부를 당해버렸어. 거절 당해버렸어. 시험에 들어버렸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로부터 어떻게? 그 땅 백성이, 이들이 이방인입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만다고 방해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건축이 막혀버렸어요. 17년 동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 방해 하였으며, 이 의사들이 관리들, 참모들, 방백들을 말합니다. 200년 전 자기 조상들이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주를 섬깁니다. 물론 우상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우리도 건축하겠다, 우리도 헌금하겠다, 우리도 도와주겠다 하니까 사로잡혔던 유대인 대표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이 도무지 용납이 안 돼서 딱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합된 이방인의 도시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씨를 뿌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방 도시, 이방인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변질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 이방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력한 씨를 뿌리신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 750년 뒤에 씨를 뿌리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서 그 도시에 씨를 거두러 가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네. 이 말은 사마리아 반드시 들어갈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유가 옵니다.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동네에 들어가서 미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왜 상종하지 않습니까? 잡족이라고. 우상숭배 잡족 상종도 안 해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정통 유다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물 좀 달라. 이 여자가 이 무슨 일고 당신 유다인이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하냐.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자, 이제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자 지금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뭐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뿌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10절 다시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이 사마리아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영생의 샘물, 영원히 목마른 영생의 샘물을 주려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를 뿌린 분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시작했습니다. 750년 뒤에 그 주님이 인자가 되어서 인자로 오셔서 직접 그 성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거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유다인과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막았겠어요? 안 막았겠어요? 막고 난리납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사마리아 왜요? 그 부정택 왜 그리 갑니까? 시끄럽다. 나는 베풀 일이 있다. 구원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 있다. 거둘 때가 되었다. 너무 감사. 자, 보세요. 35절로 36절. 35절로 36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성 이른 열매도 못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지금 말했습니까? 추수하랴. 누가 뿌렸습니까? 아버지가 뿌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만 섬기면 내 구원해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잡족으로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의 칼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미랄은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로 42절 39절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인들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마귀 들린 자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개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구주라고 믿습니다. 이게 반전 아니고 반전.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뿌렸습니다. 기가 막힌 씨를 750년전에 주님이 뿌렸어요. 내 땅에 들어왔으니 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해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거둡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자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신실하게 모든 우상을 처리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앞뒤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이 말씀 우리에게 잠시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성경에 지금 듣는 사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귀한 구원의 열정 말이요, 이게 무엇인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밟지만 해도 주님이 살려주신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밟지만 해도 주님이 살려주신대. 그럼 우리가 살려는 발짓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려고 발짓은 꿈틀대는 거예요. 내가 좀 살았으면 꿈틀대는 발짓 아닙니까? 그럼 우리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니까 내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꿈틀대는가? 기도하려고 꿈틀만 대도 은혜 베풀어 주신대. 주님 맞이하려고 꿈틀만 대도 주님과 은혜 베풀어 주신대. 그럼 우리 미라 식구들 꿈틀댑시다. 발짓합시다. 준비하며 갑시다. 전능하신 주님은 정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지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믿지는 맙시다.
뭔 말 아시겠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믿지는 맙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상을 체리하고 세상에 도는 찢기를 제어버리시고 오로지 순전하게 주님만 사랑함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정죄하고 비방하고 더럽다고 욕하고 부정하다고 상종도 안 하지만은 주님은 이방인이 주님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믿으라. 내 백성이라도 나를 버리면 나는 쫓아내고 이방이라도 나를 믿으면 나는 살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씨를 주님이 거두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미라 식구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준비하며 주님 오시면 기다리며 달려갑니다. 발짓만 해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어있으려고 기도하려고 발짓만 해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준비하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 날마다 기도에 발짓하고 깨어서 발짓하고 발짓한 내 모습을 주님이 보시라고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날 지혜롭게 살아가는 온 미라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발짓으로 시작했다가 풍성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미랄이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사랑을